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독교의 거장들 좀 확 건너뛰었습니다. 어거스틴을 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페르페추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역사 속에서 순교자 중에 여성분을 한 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유명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해봤을 때 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고 간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세를 넘어서 종교 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해서. 왜 존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느냐? 이 위클리프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태어나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것은 선각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역사 속에서 큰 운동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사람 이전에 소위 말해서 총알바지 또는 선구자,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때,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정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개선 장군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희생양들이 있죠. 먼저 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피 위에서 장군이 올라가서 길을 꼽는 것이지, 그 희생양이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나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켈빈이나 즈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은 그 이전에 희생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초의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정치개혁, 사회개혁처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어떤 창안이나 노력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나 신앙의 상태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은 16세기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세 가톨릭의 상태나 지금 한국교회 상태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4, 5세기쯤에 이 교회는 이제 로마가 교회를 국교화하죠, 그죠? 4세기 초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한다는 것은 핍박을 멈추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세기 말에 기독교가 급기야 로마의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물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죠, 대부분이.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가 안 돼. 황제부터 다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화가 되어서 교황의 권위가 막대해지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한 사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는 약 4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로마, 그러니까 동방이 아니고 서방 로마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둘이 전쟁을 했어요. 둘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이 두 사람은 천암 매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하고 서로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열세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숭배하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도와달라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전날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전쟁하기 전에 이 밤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라는 계시를 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상징을, 십자가의 기독교의 상징을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이 기록해라, 방패에다가 부착해라, 그리고 전투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인,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알파벳을 따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그들의 방패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2년 10월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때 콘스탄티누스의 나이가 24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313년 바로 다음에 1월 달에 기독교를 공인해 버립니다. 박해를 멈춰라, 이제 기독교 때문에 내가 황제 자리에 올랐다, 내가 전쟁에 이겼다. 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됐는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자, 그래서 4세기 말에 국교로 채택되고, 그러면 교황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봅니까? 우리는 가톨릭을 뭐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을 변질된 복음을 믿는 교회가 아닌 그냥 어떤 그 종교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가톨릭은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가톨릭은 우리를 집 나간 아들로 봅니다. 본가에서 나간 아들로 봐요. 마치 탕자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본가에서 뛰쳐나갔어, 이제 돌아와라 이거예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 보고 원뿌리로 돌아와라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원뿌리가 아니고 너희들은 변질된 종교단체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참된 기독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기독교 안에도 뿌리가 많이 나눠졌죠. 가톨릭은 한 개예요, 세계에서. 가톨릭은 교단이 없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가톨릭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이 수장이죠. 포프. 근데 교황은 어떻게 나왔는가? 자,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퍼페추아 이야기하면서 주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였다. 그 다음에 폴리캅은 서머나의 주교였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86세에 순교한 폴리캅은 서머나의 주교였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북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소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번성하면서 각 지역마다 주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 갑자기 이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들의 어떤 그 모임이 서울에도 생기고 대전에도 생기고 김천에도 생기고 저쪽 순천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 주교가 힘이 제일 셀까? 모이면은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의 주교가 제일 세겠죠. 그러니까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 주교가 힘이 제일 세겠어요? 로마의 주교가 힘이 제일 세죠.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주교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베드로라는 수제자의 반열에 따라서 교황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황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를 흘러가면서 좀 정신이 올바랐던 교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황도 있고 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그 다음에 물질화됩니다. 교회는 정치와 결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출세할 수가 없어. 전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신앙인도 있지만은 그냥 명목상의 교인들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순수성을 잃나요, 안 잃나요? 순수성을 잃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한인 교회들이 많아요. 한인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가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순수성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지 사람을 사귀고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도로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장로하고 집사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잃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교황의 권력이 비대화되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절대시되고요. 심지어 교황이 세속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각 나라의 왕이나 황제들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교황이 정치 우두머리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물질적인 욕심, 향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물질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의 객관적인 권위보다 교회라고 말할 땐 교황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두머리, 교황, 그 교황의 권위가 더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경 말씀 위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교황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교회에 의해서 쓰여졌다. 성경은 교회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은 교회의 머리 되는 교황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교황이 내리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황 보고 당신의 해석이 틀렸어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파문되고 화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죠. 그 전통을 유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은 성경을 번역한다 해가지고 잡혀 죽을 뻔했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어요. 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그 밑에 교회가 있고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말씀의 권위 밑에 말씀의 권위 따라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 집행되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교회가 말씀 위에 올라갔느냐. 그렇게 된 논리가 뭐예요? 교회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의 최종 권위는 누가 가져요? 교황이 가지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흑사병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너무 잔인하게 죽어가지고 불쌍하지 않은가?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위안을 얻었어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몰상식한 모습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었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14세기, 15세기, 16세기 때. 자, 그렇다면은 14세기에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의구심이 절정에 달한 시대였어요.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의구심이 절정에 달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큰 교회들 보면은 뭐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해가지고 뭐 싸우고 막 교회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뭐 2층에서 예배드리고 막 안에 막 강목 갖다 놓고 막 철제문으로 채워놓고 이런 교회 봤죠. 심지어 교황이 2명, 3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시대였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교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아니 교황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로마에서. 로마.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지금도 로마에 있잖아요. 바티칸이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14세기에 69년 동안 교황이 프랑스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있은 적이 있어요. 69년 동안. 왜 그랬나? 69년 동안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 갇혀 있었어요. 왜 그랬나? 왜냐면은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을 자주 했죠. 역사 속에 보면은. 근데 100년 전쟁도 있었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자, 이 시대에 이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였어요. 프랑스에 있는 일부의 영지들을 영국 왕은 우리 것이다라고 했고 프랑스 왕은 아니 프랑스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근데 프랑스 왕은 아니 그건 프랑스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 필립 왕하고 영국 왕하고 이제 서로 싸움이 붙었는 거죠. 전쟁이 난 거죠. 근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는 뭐가 들죠? 전쟁에는 전쟁 물자가 들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달 하는 전쟁이 아니고 1, 2년 뭐 길게는 100년씩 하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필립 왕이 보니까 돈을 조달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군수 자금을 조달할 데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자야. 그러니까 수백 년, 수십 년 축적되어 온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교회 안에. 뭐 그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도 있고 뭐 어떤 소위 말해 요즘 말하는 현금도 있고 뭐 어떤 뭐 골동품도 있고 또 보석도 있고 교회 안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 있는 돈을 국가의 전쟁 비용으로 몰수하려고 했습니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보니파세 8세가 거부합니다. 로마에 있던 교황 보니파세 8세가 13세가 거부를 합니다. 전쟁 비용 주지 마. 교회들에게 거부할 것을 명령해요. 자, 보니파세는 beautiful face,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아름다운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보니파세 13세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필립 왕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때까지. 필립 왕이 로마를 공격해요. 그 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을 왕이 공격한다. 교회 우두머리를. 그래서 바티칸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니파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보니파세가 그냥 뭐 화병인지 하여튼 죽어버려요. 곧바로 한 수개월 안에 사망을 합니다. 자, 다음 교황 베네딕트가 선출이 되었는데 베네딕트는 이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선출되었겠죠. 프랑스 왕이 필립 왕이 교황청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뒤에 사망해요.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독살당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 의해서 독살당했을 것이다. 아무튼지 간에 보니파세는 필립 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고 그 다음 교황 베네딕트는 1년 만에 독살당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교황은 어느 나라 출신이 많이 했겠나? 로마에 있으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 많이 했겠어요? 이탈리아 출신이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 출신이 교황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추기경 중에는 프랑스 출신도 많았어요. 왜? 필립 왕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교황을 선출하죠. 프랑스 출신도 이탈리아 출신도 많이 있었는데 필립 왕은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교황으로 뽑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립 왕이 클레멘트 5세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5세를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버려요. 참 이게 코미디죠. 이 1000년 동안 교황청이 있던 이 로마에서 아비뇽 프랑스로 교황청을 옮겨버려요. 교황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프랑스 왕이 교황을 뽑아가지고 아비뇽에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 교황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막대한 돈을 줍니다. 교황에게. 그래서 이 클레멘트 5세 다음에 선출된 교황이 요한 22세예요. 요한 22세는 그 삶이 한 18년 살았는데요. 정말 향락과 어떤 파티와 정말 이 희귀한 음식과
그러니까 교황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맨날 파티하고 향락하고 사치하고 그냥 호화로운 궁정 생활하고 그 생활을 18년 동안 했어. 아비뇽에 가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 이 요한 22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풍요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향락을 하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때 기복신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복신앙이 그거죠.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죠. 하나님의 인정을 측정하듯이. 아무튼 간에 이런 교황이 있었다. 자, 그래서 1334년에 이 요한 22세가 사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아비뇽에서 69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309년에서 1377년까지예요. 76년, 77년까지인데, 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이때 또 발생합니다. 그럴 때 교황은 어디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프랑스 편을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아비뇽 시절의 마지막 교황이 그레고리 6세예요. 그레고리 6세가 아비뇽 시절의 마지막 교황이었다. 이 사람은 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롤라드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을 많이 잡아다 가두고 죽였어요. 악독한 교황이었어요. 화형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1378년에 와가지고 교황의 거처를 아비뇽에서 로마로 옮기고 그레고리 6세는 그때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 69년 동안 교황청이 어디에 있었다?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레고리가 로마로 교황의 거처를 옮겨 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을 선출했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이탈리아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해야 돼. 자, 프랑스 사람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교황을 선출했죠. 이때부터 교황이 2명 또는 3명이 존재하는 시대가 생깁니다. 약 40년 동안.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거고.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교회가 부패와 타락을 넘어서서, 그리고 진리의 실종을 넘어서서 정말 가관이다, 가관. 오늘날 우리도 보면 안 그렇겠어요? 오늘 뭐 보면은 경찰이 교회 와가지고 막 뭐 교인들끼리 서로 막 폭력 행사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소화기 뿌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하다. 이 가관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가관이죠. 가관인 거예요, 사실. 이런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존 위클리프가 태어나는데, 존 위클리프는 1330년에 태어났다는 것이 정설이지만은 어떤 기록에 보면 1325년쯤이다. 이게 태어난 연도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사망 연도는 분명히 1384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1384년에 죽어요. 자, 그래서 1330년에 위클리프가 태어났다. 어떤 시대에? 교회가 어둠과 혼란과 타락과 정말 이 가관이 아닌 시절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이 막 아비뇽으로 가고 막 교황들이 향락하고 막 타락하고 이럴 때였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위클리프 이분은 좀 아주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10대 초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유명하잖아요, 그죠?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그 당시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위클리프 이 자체가 옥스퍼드에서 철학 교수가 됩니다. 딱 30살에. 이건 엄청난 영예예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빨리 출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교수가 됩니다. 30살에.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철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했죠.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위클리프는 성경 말씀, 특히 신약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위클리프는 성격이 어땠을까? 원래 위클리프는 상당히 똑똑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이때는 회심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했고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일찍 교수가 되었죠. 그런데 신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지금 교회, 그 당시 현재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또 성도들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또 대쪽 같았어요. 사실 제가 요새 에스더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드게가 성격이 지혜롭고 또 어떤 똑똑하고 또 뭐예요? 성격이 대쪽 같죠. 성격이 대쪽 같은 게 좋게 쓰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가운데 성경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교황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거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거든요. 스스로 진리를 먹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기시되었던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아주 훌륭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화형당할 일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성경을 몰랐어요. 미사 지내는 것은 그냥 라틴어로 그냥 외워서, 라틴어는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죽어는 언어였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외운 대로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암흑기였죠. 그런데 위클리프는 이 1370년대는 언제입니까? 아비뇽의 교황청이 로마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교황이 2명, 3명 되던 시기가 시작되던 그 아주 혼란기에 이 3권의 아주 유명한 책을 발간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3권의 책이 상당히 유명하다. 여러분 그 책은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알려면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지만은 옛날에 책이죠, 그죠? 옛날에는 녹화 방송이 안 돼. 유튜브가 없잖아요. 유튜브가 없고 무슨 텔레비가 없고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글로 남겨야 되죠. 글로 남겨야 되니까 책을 3권을 쓰는데 3가지 제목이 On Divine Dominion 해가지고 신의 통치에 관하여, On Civil Dominion 세속의 통치에 관하여. 세속의 통치라는 것은 기독교와 이 세속의 왕권은 분리돼야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On the Truth of Sacred Scripture 신성한 성경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진리에 관한, 특별히 구원과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권의 책 속에서 위클리프는 어떤 주장을 했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흡사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150년쯤 뒤에 일어납니다. 1517년이니까 10월달.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했지만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떠오르는 새벽별이 있었다. 선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와 켈빈은 어거스틴에게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위클리프에게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책으로 남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위클리프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존 허스라고 있습니다. 요한 허스. 위클리프 다음에 존 허스라고 프라하 사람이에요. 보헤미아에. 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존 허스, 루터 이런 식으로 라인이 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떠오르던 새벽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주장을 했나? 첫째, 세속을 통치함에 있어서는, 오늘 말하자면 정치에 있어서는 왕이 교황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속을 통치하는 것은 교황의 권한이 아니다. 정치와 교회를 구별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말씀드렸죠.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또 때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으나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요. 물론 보수의 이슈 중에, 진보의 이슈 중에 성경적인 것을 더 지지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가 진보는 아니에요. 교회가 보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교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했냐? 아비뇽의 그 교황들, 소위 말해서
프랑스 왕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살던 그 교황들, 아까 말했던 그 보니파세 그 교황은 이 프랑스 왕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 비용으로 쓰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고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필립 왕은 전쟁이 더 급했는지 교황을 그냥 가서 잡아버렸죠, 그죠? 보니파스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하는 이 헛소리를 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사악한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마귀이다. 이것은요 루터와 이 켈빈 시대에 주장했던 거 똑같아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마귀이다. 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중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교황은 거짓 자체이며 모든 거짓의 아버지와 같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을. 왜? 교회 우두머리라는 모습을 하고 그 자체도 믿지 않는 자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성경의 진리를 막죠. 성경 번역을 금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 당연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 당연한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 목사가 있는 것이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교회 구성원들을 조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목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 밑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을 다 해. 그거는 말씀을 자기가 조종하는 것이지 말씀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과 욕심에 맞춰서 내가 요리해서 전하는 것은 말씀 위에 자기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톨릭은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어요. 위클리프는 교회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성경 자체는 무오한,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실제 교회를 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 20에서 말해줬죠. 자, 그다음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가톨릭은 이 은혜에 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이고 그 위에 뭘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 공로를 쌓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사 참여, 성찬 참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점수가 합산되어서 마지막에 점수가 훌륭하면 천국 가고 점수가 안 되면 지옥 가고, 안 믿거나 점수가 그저 그러면 연옥 간다. 연옥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쯤 되는 가톨릭이 만든 개념이죠. 그 연옥에서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 중에 점수를 가장 많이 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 참여, 성찬 참여인데, 가톨릭은 자기들을 신성시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굉장히 사제는 어떤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맞는데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특별한 클래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이 맞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성도나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성찬식에 하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사제가 축복을 하고 나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로 변해서 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인데, 화채설, 이 본체가 변화한다. 트랜스ubstantiation이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화채설, 공채설 이게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1시간 강의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야기 안 하겠어요.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므로 성찬하다가 빵을 떨어뜨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 옆에 막 금줄 긋고 막 난리 나요. 이게 진짜 예수의 몸인 줄 알고. 근데 이 우매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성시했어요. 그래, 이걸 참여하는 게 구원에 굉장히 큰 점수를 따는 거야. 근데 이 화채설에 대해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 나중에 루터와 켈빈이 주장하는 그 주장으로 넘어간 그런 주장을 이미 한 거예요. 성찬에 관해서. 그래서 새벽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성경이 교회의 최상의 권위를 가진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나 선택된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사제들만 보는 책, 사제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제들만 보는 책이 성경책이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성경책이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성경책이지,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성경책이지, 성경은 선택된 엘리트 계층만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면 된다. 그 가르침의 원조는 교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는 자기의 말과 글로 성경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한데 이때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했죠.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지만 위클리프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다. 이게 복음이죠. 이 사람 복음을 깨달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로는 아주 생소한 가르침이에요. 왜? 가톨릭은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가톨릭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플러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결정되나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그냥 이미 주어진 거니까 인간의 공로가 구원을 결정하는 최종 심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하다. 자, 그래서 위클리프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 위클리프는 그의 주장은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었죠. 영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왜? 영국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원했던 사람, 교황의 어떤 그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신물을 느꼈던 사람, 특별히 교황이 프랑스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애국적인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항상 옳다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가 영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는 영국의 국왕이 아니라 교황을 더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로 빗대자면은 아무리 목사가 막 타락하고 축제하고 뭐 세습하고 별 오류를 범해도 그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뭔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교회를 키우셨겠지, 이렇게 하고 또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의 해 아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공부해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를 계속 남아 있어? 아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위클리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비뇽에서 옮긴 사람이죠, 그죠?
로마로 옮긴 교황인데 1377년에 위클리프의 저술이 이단적이라고 칙서를 내립니다. 칙서라는 것은 뭐예요? 교황의 칙서는 이거는 체포영장과 같은 거예요. 이단이다. 요즘은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면 그냥 냅두면 되잖아. 지가 이단 믿으라고. 이때는 교회가 전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단은 어떻게 돼요? 이단은 죽어야 돼요. 교회 재판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고 죽어야 돼. 왜? 정치와 교회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죠? 이단이다. 그래서 칙서에서 그레고리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클리프의 더러운 소굴과 같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사악하고 저주받을 이단의 가르침을 토해내고 있다. 이 당시에는 이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사악한 더러운 소굴과 같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악하고 저주받을 이단의 가르침을 위클리프는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교황은 열받았죠. 교황의 권위를 낮추니까. 그리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1378년에 그 이듬해 위클리프는 교회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영국에서 열렸어요. 회부가 돼요. 그 말은 위클리프를 반대하는 세력도 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부돼 가지고 결과가 위클리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판결이 나면은 화형이에요, 화형. 그때 이단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철회할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날 즈음에 그레고리 11세가 사망을 해버려요. 참 공교롭게도. 그리고 교황이 막 2명, 3명 되고 하니까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 위클리프가 1378년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사면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사실은. 그리고 수년을 더 살아요. 수년간을 더 살면서 위클리프는 언제 죽습니까? 1384년에 죽으니까 한 6년 정도 더 살면서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당시에 그 이전부터 롤라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LOLLARDS. 롤라즈는 어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흥얼거리다 뭐 중얼거리다 이런 어원이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흥얼거리는 사람들 뭐냐면은 평신도 복음 설교자들이에요. 평신도 복음 설교자들을 모아서 이들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이 당시에는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금속 활자는 15세기에 나왔죠. 이거를 필사랍니다. 필사. 그 수백 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팀을 짜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일부는 유럽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유럽 가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선교가 있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교가 왜 필요한데?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평신도 복음 전파자들,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을 가르쳐요. 와, 우리는 루터와 켈빈 때문에 복음이 재발견돼 가지고 막 복음이 확산된 줄 아는데 그 씨앗을 위클리프가 이미 심었던 거예요. 역사는 참 재밌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확 하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카비넌트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거창하게 부흥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롤라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 복음 설교자들을 강하게 조직하여서 영국과 유럽으로 파송하면서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기도나 성찬 등 사역자들의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구제 중요하죠. 선교 중요하죠. 시설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 점심보다 교회 가가지고 뭐
찬양대가 뭐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카비네트 교회는 이것을 머리에 확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암암리 합니다. 선교비도 내고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이 말을 했어요 벌써.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의무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150년 뒤에 유럽에서 일어날 종교개혁에 씨를 뿌리는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역사는 참 공부해보면 참 재미있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교황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죠? 교황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위클리프가 이 풀려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혼란을 틈타서 그레고리 11세가. 그런데 위클리프가 또 잡혀가요. 1382년에 또 잡혀갑니다. 죽기 2년 전에. 다시 위클리프를 소환해가지고 다시 이단의 죄를 묻고 이번에는 화형에 의한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났어.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또 나와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지진이었다. 위클리프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노여워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여튼 간에 위클리프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2년간 더 활동하다가 뇌졸중이 옵니다. 가르치다가 죽어요. 위클리프는. 그러니까 죽기까지 쓰임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쓴 책들 있죠. 아까 말한 제가 3권의 책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책들을 프라하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죠. 체코 프라하, 그 당시에 보헤미아, 프라하에 있던 신학자들이 영국의 옥스포드를 2명의 신학자가 방문해서 그 책들을 가져가요. 그리고 위클리프의 이야기는 대륙에도 전달이 됐겠죠. 그 책들과 위클리프의 삶을 들은 존 허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존 허스라는 종교개혁의 2번째 새벽별이 프라하에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존 허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활동에. 근데 1415년에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죽고 약 31년 뒤에 1415년에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콘스탄츠 공의회로 모여서, 이 공의회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뭐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수년간에 걸친 회의예요. 교회 회의인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죠. 여기에서 존 허스, 우리 다음에 배울 존 허스의 화형을 결정하고 위클리프는 부관 참시, 그러니까 뭐예요? 관을 꺼내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행 못했던 화형을 죽고 난 다음에 31년 뒤에 관을 꺼내서 그거를 불태워서 그 뼈가루를 강물에 뿌려버려요. 참 대단하죠. 죽은 사람 꺼내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제 그때 못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을 꺼내가지고 불 사질러가지고 강물에 던진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초기 글들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지만 위클리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또 위클리프 뒤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화형당합니다. 이 교황에 의해서 죽어요. 자, 오늘날 아까 말했듯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가 있어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인데 어떤 단체냐면은 세계 곳곳에 가서 아직까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종족에게 가서 그 종족과 살면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기치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종족은 언어가 없죠. 그러면 언어를 만들어줘요.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영어예배에서 섬기던 섬기다가 간 그 의사 부부가 있었죠. 이 피아노 치던 아주 옷 멋있게 입고 오던 그 의사 부부 어른스트라고 그죠. 그분들이 지금 위클리프 그 단체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성경 번역 위해서. 아무튼간에 위클리프는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밌죠? 예, 여러분 들어보니까 중세의 교회의 타락, 혼란, 종교 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위클리프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어떤 주장이에요? 나 죽여라 하는 주장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위클리프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2번이나 넘기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존 위클리프를 봤고요.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뭐 했냐고요? 로마는 교황은 그 전쟁에 개입을 하진 않았죠. 개입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필립 왕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그 보니파세가 있잖아요. 보니파세 교황이 그걸 불허했죠. 허가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필립 왕이 교황청을 점령해 가지고 그 보니파세를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화병 비슷한 걸로 죽어요. 그냥 한 2달 안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황이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69년 동안 그런 시대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그 사이에서 뭐 교황이 뭐 이런저런 역할을 좀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요.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믿음은 뭐냐면은 세례 받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다 보니까 세례를 늦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세례 받고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회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환상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비기독교인에게도 환상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느부갓네살 왕 대표적이죠. 환상 보여줄 수 있고요. 바로 왕 환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가 아닌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본 것은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콘스탄티누스의 종교가 있었어요. 자기가 믿던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인으로 된 거죠. 네. 24살의 나이에.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아까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당시 시대 역사 속에서 비슷한 점이 많죠? 가만히 생각하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런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위클리프가 뭐라 했습니까? 기독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의 전파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확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먹여주죠. 근데 먹여주지만 이게 독인지 약인지는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는 시대가 되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암흑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참 감사하고 또 중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의 명맥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쓰임 받는 영혼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룹 디스커션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또 생략하고 집에 일찍 가서 쉬시고 또 내일 휴일이고 하니까 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